여러분 혹시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요즘에는 빚도 능력이다, 뭐 이렇게 빚을 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빚하면 무겁게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갚아야 할, 청산해야 할 어떤 굴레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빛이라고 하죠. 바울은 지금 일생의 수건이었던 로마를 방문하고 그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그는 로마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향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방의 사람들이 정성껏 모은 연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구제 헌금, 곧 연보를 단순한 기부라고 부르지 않고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흐르는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거절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떠한 태도로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갚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27절에 바울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는데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은혜를 나눠준 것은 그들에게 어떤 빚을 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받은 우리 당사자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주는 사람은 그런 의도로 전해주지 않았지만 받은 나는, 은혜를 받은 나는 또한 그것을 그러면 당연한 태도로 있어야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어떤 근원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이죠.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이것을 은혜의 책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 평안,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영적인 축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태도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인 것으로, 즉 시간이나 재정 내지는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 등등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감사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방향으로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이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받은 은혜의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 그 삶이 곧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 손길이 움직여지고 내 발길이 다가가서 어려운 사람의 지체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실제적인 이야기이죠. 때로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내가 가능한 범위에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도와주는 일, 이것은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감직하는 것을 넘어선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의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빛을 진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손해 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영적인 가치를 더욱 크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이 연보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복음의 빚을 갚는 이 실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 믿음이 나를 넘어서서 타인과 연결되게 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빚 갚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뻐서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재정을 돕고 시간을 들여서 섬겨주고 내 발길과 내 몸을 다하여서 또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지금 기근이나 오래된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농작을 오랫동안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로 인해서 대다수가 가난한 상황에 어려움을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듣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달으며 그 복음의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두 관계가, 성도들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안에 갇혀 있던 복음이 나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그 실천적인 위로를 통하여서 둘의 관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늘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부족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행악자들이라는 안 좋은 삐딱한 시선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이 삐딱한 서로의 시선이 있었던 이들이 이 믿음의 성도들의 이 실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화해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실천은 이 복음이 나라고 하는 것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역사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그냥 우리 안에서만 감사합니다라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받아진 은혜, 우리 속에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고 또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 사랑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